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7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7장. 7장은 1절부터 20절까지 되어 있는데 좀 길지만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72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방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곰 밀가루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이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온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 듯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본문은 열왕기하 7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열왕기하 6장에서는 세 가지 주제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 제자들이 나무를 하기 위해서 쇠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할 때 쇠도끼가 물에 빠졌으나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그 안에 넣어서 쇠도끼가 떠올라서 그 쇠도끼를 얻었던 그 장면이 있었고, 두 번째는 아람 군대가 계속적으로 전쟁에 실패하자 다른 사람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공격하기 위해서 완전히 둘러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을 멀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사마리아 성으로 불러서 잘 호의를 베푼 다음에 돌아가게 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는 무엇인가? 그 아람 군대가 예전에 호의를 받았던 그 모든 내용들은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공격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계속적인 포위가 이어지자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모든 양식들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너무 없사 비둘기똥조차 아주 비싼 값에 팔리고 또 나귀 머리조차 정말 많은 돈을 들여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물가가 상당히 오르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냥 물가만 오른 정도면 그냥 살만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람의 아이를 먹고 그것을 통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형편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이스라엘 왕이 보고 탄식하며 안타까워하면서 회개했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잘못을 누구에게 돌리는가? 엘리사에게 돌렸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의 군대장과 나아만도 고쳐서 문둥 나병을 고쳐 돌려보내기도 하고, 또한 많은 군대가 붙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죽인 것이 아니라 포로로 붙잡은 것이 아니라 호의를 베풀어서 잘 먹여서 돌려보낸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큰 어려움에 당하게 됐다라고 엘리사에게 따져 힐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7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성이 아람 군대에서 포위당했을 때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들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왕과 또 많은 백성에게 알려줍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1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갑자기 포위되었는데 밀가루를 얼마에 판다, 또는 보리를 얼마에 판다, 이것을 말하셨다? 이게 무슨 뜻인가? 라고 할 때는 그 지금 상황이 정말 비둘기 똥조차 아주 비싼 값에 팔릴 정도로, 거래될 정도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하루만 지나면, 길게 갈 것도 없고 하루만 지나면 고운 밀가루 한 스아는 약 19.5리터 정도 되는 그런 양인데, 대략 20리터 정도 되는 그 많은 양의 밀가루, 고운 밀가루가 한 세겔, 아주 작은 돈에 살 수 있을 정도로, 거래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곡식들, 먹을 것들이 풍성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계로 매매할 정도로 너희들 지금 먹을 것 하나도 없어서 지금 사람을 잡아먹을 정도로 지금 빈궁한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하루만 지나봐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엘리사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다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콧방귀를 찌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이 이스라엘 왕의 한 군대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전혀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까지 잡아먹는 이런 어이없는 형편이 나는데 뭐 며칠 지나는 것도 아니고 하루 지났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라도 하늘에 창을 내신 듯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 엘리사를 책망하듯이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자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일이 없다고 한번 보아라. 내일 지나봐라. 너 그렇게 되는 것을 너는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 군대 장관 나에게 그렇게 비난하고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을 모독했느냐? 너는 그 일을 분명히 볼 것이지만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맞춰주고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얘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3절부터 이야기가 또 다시 시작됩니다. 그 이스라엘 성 안에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성문 어귀에서 그냥 지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다름 아니라 나병이 걸린 4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또한 성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고 또 이 성 안에도 먹을 것이 없었지만 성 밖에서도 그들이 나병에 걸린 것으로 인해서 먹지 못하고 그 병에 걸린 채 하루하루 연명해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또 몸에 병들이 심하게 되자 이렇게 죽느니 또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도 먹을 것도 없으니 이쪽 가서 죽으나 아니면 그냥 죽으나 우리 똑같은 그런 형편 아니냐. 그래서 그 4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에 와서 죽든지 살든지 거기에서 먹을 것을 좀 취하자. 여기서 죽는 것보다 또 사마리아 성에 간들 먹을 것이 없으니 차라리 아람 군대로 가서 거기에서 먹을 것을 취하자라고 의견을 묻습니다. 그 이야기에 동조하고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람 군대에 그 수많은 진들이 천막이 쳐 있고 또 동물들도 있고 병기들이 있는데 먹을 것도 있는데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일이 왜 일어났는가라고 했을 때 6절에서 보면 이것은 주님께서 아람 군대로 병고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급작스럽게 도망간 것입니다. 완전히 포위했지만 이 이스라엘 왕이 햇사람과 또 애굽 왕에게 햇사람의 왕과 애굽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래서 지금 들리는 소리는 그 많은 원정군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소리다라고 하나님께서 신비한 소리를 듣게 한 것입니다. 수많은 군대 소리를 듣자 아람 군대는 겁이 나서 어떤 것을 챙겨서 갈지도 못할 정도로 그냥 몸만 빠져나간 것입니다. 천막인지 먹을 것이니 병기니 그대로 나누고 몸만 빠져서 다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4명의 나병 환자는 먹고 마실 것 다 취하고 또 자기가 가질 것들을 다 취했습니다. 그런데 해질녘쯤 되보니 이것을 우리만 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먹을 것 하나 없어가지고 쫄쫄 굶고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 많이 먹고 또 많은 재물들을 취하면 되겠는가? 이렇게 되다가는 해가 다시 뜨기도 전에 우리는 이 밤 사이에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만 먹고 즐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득만 취할 것이 아니라 빨리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알리자라고 의견을 모읍니다. 그래서 4명의 나병 환자는 다시 이스라엘 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모든 사실들을 왕의 신하에게 알려두게 됩니다.
왕의 신하는 그 이야기 듣고 빨리 잠을 청했던, 이 밤에 어둑어둑했던, 잠을 취했던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자다 일어나서 그 이야기 듣자 생각합니다. 아니, 그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 아람 군대가 많은 것들 다 놓고 갈 리가 있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완전히 포위돼서 먹을 것조차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를 유인하는 전책이다. 그들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나왔을 때 매복하였던 군사가 우리를 치려고 하는 그런 계략이다. 너는 그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나병 환자의 어리석은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그렇게 섣불리 행동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왕의 신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그럴 수도 있으나 지금 4명의 나병 환자가 나병을 가진 사람이 그 사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파병을 보내서 잘 조사할 수 있는 몇 사람만 보내서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다 매복작전이라고 오해하여서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까? 이 사람 이야기를 무시합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신하의 말이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그러니 갔다 왔던 그 정탐꾼이 보니까 이것은 매복산 사람도 없고 정말 아람 군대가 급히 도망간 모습입니다. 빨리 와서 이것을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라고 정탐꾼이 이야기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스라엘 군대들과 또 이스라엘 왕이 거기에 있는 아람 진에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취해서 하룻밤 사이에 먹을 것도 풍성해지고 무기도 많아지고 정말 굶주려 죽었던 그 모습은 다 없어지고 엘리사가 예언했던 그 말이 그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보면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고 됐습니다. 정말 하루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그 많은 군대들이 에워싸서 굶주려 있던 그 모습들이 그대로 자기 것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겨서 먹을 것이 많아져서 풍성해져서 밀가루 한 수아가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될 것이라는 엘리사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언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어떤 예언을 했습니까? 한 군대 장관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에게 정말 어이없다는 식으로 그를 책망했습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하루 만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루 만에 우리가 먹을 것 없어서 지금 굶주려 죽고 있는데 그렇게 풍성하게 많아질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엘리사를 책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라도 하늘에 창을 내신 듯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엘리사에게 따져 물었는데 엘리사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그렇게 된 거 분명히 볼 것이다. 그런데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군대 장관이 그렇게 된 아람 군대의 모든 물자를 다 얻어서 풍성하게 된 그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되느냐? 백성들에 의해서 그 군대 장관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는데 그 장관을 성문을 지키게 하였는데 어떻게 했느냐?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라는 것입니다. 그 중대장관에게 성문을 짓도록 했는데 백성들이 그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군대 장관은 실제 풍성하게 먹을 것이 많아지는 것을 보았지만 한 톨도 먹지 못하고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엘리사의 말대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근거하는 것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더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줄 알았습니까? 그냥 상식적인 생각과 상식적인 판단에 의해서는 그런 일이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먹을 것 하나 없어서 정말 동물도 아니고 동물 먹을 것도 없고
정말 사람을 죽여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하루가 지나면 다 이제 해결된다? 이런 일을 상식적으로는 일반적인 판단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과 내 결정과는 달라도 내 이해와는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면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고 그러한 온전한 전적인 신뢰를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군대 장관이었던 그 사람은 엘리사의 말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라도 하늘에 창을 내셔서 이렇게 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발언까지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우리는 당장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전적으로 믿으며 나아가는 자세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올 4월은 특별히 고난과 부활의 달인데 이 부활이라는 사실도 일반적인 생각으로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로 이야기해서는 말이 되는 이야기냐?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그 이후에 뭐 내세가 있다? 아니면 사람이 또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또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내용이라 그러니 그런 것은 없다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경에 분명히 있는 것이고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여지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리고 인생 그리고 영원한 그런 기간 속에서는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위에 내세가 있고 또 그 삶에 있어서 부활로서의 주님과의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또 부활의 모습으로서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기대하는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또 일반적인 논리적인 생각, 판단으로서는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날 줄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한 장관이 그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게 된 그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올바로 믿고 또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엘리사의 예언과 같이 포위된 성에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되었지만 한 장관이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비난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섭리가 내 생각과 또 판단에 갇혀지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또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전도를 위하여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